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만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임으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명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뒤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을 또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한복음의 5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함께 나누고 갈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과거의 승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1장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정말 멋진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볼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러한 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 갈릴리로 또한 유대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보게 되고 문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어진 시간 가운데 꾸준함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쭉 시간을 지나오시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 문제가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문제가 있던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또한 문제가 있는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도 문제를 만나는 인생을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집사가 된 다음 그 후에, 내가 권사가 된 다음 그 후에, 내가 장로가 된 다음 그 후에, 내가 작은 목사가 된 다음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또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꾸준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 후에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꾸준한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또한 그 꾸준함의 삶을 통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대표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때마다 특징이 뭐냐면은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명절이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모일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사모하며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또한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1절의 처음의 말씀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요한복음의 5장에 흘러져 가는 그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야 하지만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끝으로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와 함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은 많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함께 보게 되겠지만 2절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못 걷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요한복음의 5장에는 그 어떠한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름만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습을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꾸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실 때 우리는 꾸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꾸준한 삶,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꾸준한 삶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꾸준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그 꾸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일 함께 또한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3부 예배의 말씀을 나누면서 3부 예배 제목이 33년 된 병자였습니다. 제가 33살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이었구나. 내일 함께 보게 되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에는 5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이라고 하면 이제 지붕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냐면 거기가 소문이 난 겁니다. 거기에 와서 누워 있으면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면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나의 어떠한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꾸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6월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며 6월절의 이야기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꾸준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꾸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꾸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꾸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에도 그 후회라는 삶을 통해 계속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내었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꾸준함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하나님 나의 감정과 하나님 나의 문제가 나를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날마다 그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그 후의 삶을 살아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멋진 승리를 이루신 후에 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다시 오늘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오늘을 살아내며 또다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꾸준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과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고백에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꾸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